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자, 따라할까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오늘이 창세기 강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창세기 2장인데 2장에 보면은 다음 세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게 1절부터 3절이고, 그리고 4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했어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에덴의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셨다. 그리고 18절로 25절을 보시면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상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축복 중의 축복이다. 자, 먼저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천지 만물을, 우주 공간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창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자, 이 말을 성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느냐?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시고. 19세기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 한마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 말은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제는 끝냈다, 성취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성공적인 끝맺음, 완전한 어떤 종결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물건값.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작품에 낙관을 딱 찍을 때 이걸 가리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사거나 땅을 사고 팔 때에 계약이 이제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찍는 것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신 거예요.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사건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2절을 보겠어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첫날을 쉼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이지요. 안식일의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 곧 안식일이다.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또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며 안식함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시작입니다. 첫날입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첫날은 7일이에요. 7째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사람은 일하기 전에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지만은 사람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충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2장 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제정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복되게 하사,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날들을 복 주셨다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한 주간이 7일 단위로 되어 있지만은 한 주간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 주신 날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누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요일 주일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주일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응? 예. 한 주간은 또한 다른 날짜는 검정색인 색으로 표현을, 죄 속에 속한 삶이지만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일에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이 있는 복된 날이라,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응?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며 안식이 필요한 인생에게 복을 주고 안식을 주는 날, 이 날은 우리가 이 날을 가리켜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공일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모르면 모든 날이 다 내 날이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요, 자기의 노력과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시간의 7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인생이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딱 떼어서 한 날을 구별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을 했다. 목적이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신명기 5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은 내가 이 날을 따로 떼어서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날을 따로 구별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이 날을 따로 떼어 성별하라는 거예요. 성수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떼어 놓았으니 이 날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로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날은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구별된 장소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회복을 얻는 날이에요. 회복이 돼야 돼. 첫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평안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편리가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는 절대 평안을 주시는 날, 이 평안이, 이 희락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법을 가장 먼저 세우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법은 선악과의 법보다 먼저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율법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창조 때에 세워진 거예요.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안식이 있었으나 죄를 지은 후에는 영원의 죽음과 함께 안식이 사라졌어요. 까닭없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 전가하고 미움이 있게 되고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선악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육신의 안식보다는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충전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안식하신 날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할례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 개념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삶의 기준을 주일에 맞추어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삶이 공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순종하면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소극적이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 명령이에요. 긍정적 명령이에요. 명령.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인생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든지 질서 있게 되어질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체 리듬이에요. 창조의 리듬이에요. 뭐든지 리듬을 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신약에서 주일은 새 창조의 완성이며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했지요.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신약에 와서 가장 큰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이에요. 이 구속 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어느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라요. 마음을 다해서 성수하시기 바라요. 이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날이에요.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 주신다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주일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시간 날 때만 주님 전에 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적극적 명령이니까. 이 날을 우리는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착하게 산 사람도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지 못하면은 인생 전체가 공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창조의 리듬이에요. 생체 리듬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심령의 묵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집니다. 주일날 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고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도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날이에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일만은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일을 지키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일을 주셨는데 이 주일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일보다 더 바쁠 수는 없습니다. 바쁘지요. 바쁘게 살지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로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는 모든 일에 제일 우선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선악과의 날이에요. 선악과의 이 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야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계산상에는 더해지는 것 같지만은 결산을 해보면은 없어요. 모이지 않아요. 주일은 모든 일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억만금이 생겨도
주 안에서 안식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해야 돼. 온 가족이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새 힘을 충전받고 능력을 받아서 6일 동안 거뜬히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의 생명이 길어져요. 가족의 생명이 길어져요. 주일도 없이 계속 일만 해보세요. 가정이 병들어요. 여지없이 병들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일 개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7일 단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묶었어요. 소련에서 그랬어요. 10일 단위. 주일 개념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됐나요? 일이 극대화 효율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그들은 다 망했어요. 쫄딱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주일 성수는 십계명에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주일을 범하시면 아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지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들은 나오는데 지각을 해요. 우리 3부 예배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2부 예배는 많아. 지각하지 마세요. 이왕 올 바에 조금 빨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날 주실 말씀을 또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고, 마음이 옥토화가 되어 있을 때에,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정하고 그냥 흐트러짐이 없는 복장으로 오세요. 뭐 화려하고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주님 전에 이왕 나올 때에 더 좋게 하면 좋겠지요. 그냥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안식일을 공수로 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주정헌금 제도가 정착이 돼 있어요. 주정헌금 제도가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정해서 그냥 주정. 우리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정헌금 제도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등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항상 저희들은 주정헌금 봉투를 줘요. 주정헌금 봉투를. 근데 오늘 등록한 사람에게 11조 봉투를 줬다면 뒤로 나자빠질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래?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11조의 계명이지만은 이 주정헌금은 부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어린 주일학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정착이 돼 있어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꼭 뒤에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표 위에 이게 꽂아져 있어요. 이게 날마다 영수가 되는 거야.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일날 교회 오시되 여러분들이 앞자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주시고, 또 가에 앉으면 안 돼. 중간에 이렇게 앉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면 돼. 갓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옆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맞고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온 사람들이 작은 배려, 이것이 큰 공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뭔 소린지 몰라. 응? 아멘으로 여러분이 하답해야 돼. 아멘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옳다고 느껴지면 아멘 아멘.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지만은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인생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인생의 실패자예요. 사무엘과 엘리,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어요. 그러나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는 일국의 국부가 됐어요. 아주 그냥 귀하신 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라니까요. 복을 사모하시고 오셔서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바에 산제사를 드려야지요. 산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려도 믿음의 찬송, 기도를 드려도 믿음의 기도, 헌금을 드려도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찬송을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송천에 온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